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조단경 23 성품을 본 견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임을 알아라. 그러므로 일체 만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아라. 어찌 자신의 마음을 쫓아서 단박에 진여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나의 보는 자성이 청정하여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면 이거 식심견성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나니 당장에 마음을 활짝 열어 원래 마음을 되찾는다. 자성불도 즉 식심견성 자성불도 즉시 화련 환덕본심이라는 건 다수 쓰이는 말입니다. 한자로. 특히 그 식심견성이라는 말은 가끔씩 쓰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말 좀 중요시했죠. 자, 지난 시간에 견성 첫 번째 시간에서 이 법은 모양도 없고 늘 하던 소리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 촉감 등의 어떤 그 기미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 감각기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성품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똑같죠? 텅 비어 있어서 볼 성품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품은 사람들이 이 성품이 본래 마음이라 하니까 사람들은 또 자기 마음속에 뭔가 있는가 싶어서 내면을 보려고 많이 합니다. 사실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내면을 보려고 들여다보면 뭐 있나 답답하기만 하지. 하여튼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이 법은 안팎이 없기 때문에 내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상을 지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원래 면목 뭐 이렇게 자꾸 안을 볼 것도 없어요. 이 안팎이 없는데 안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을 본다. 이거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지켜본다 이게 천단 말짱 할 겁니다. 지켜보는 놈 있고 지켜보는 놈 있고 늘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역시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고 그래서 어디에도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들은 인연에 따라 변하는 그만한 것이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인연에 응하는 헛개비 같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직접 보려고 하면 이름이 걸린 망상입니다. 그렇게 성품도 볼 성품이 따로 없고 마음도 역시 뭐 텅 비어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과 조사들 또 선지식들이 견성을 하라고 하나? 견성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견성하면 로망인데 우리가 이렇게 소송하는 것도 사실 소통을 이렇게 하는 것도 말과 글자를 가져갑니다. 그죠?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라는 자체가 이 관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할 때 마이크 뉘어있지 입이 있으면 이 말 속에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가 켜도 말 속에 사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붙여 쓰지만 그 이름 속에는 없거든요, 실체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이름, 문자, 이 참 관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니, 법이니, 성품이니, 뭐 여기서 뭐 성품을 본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이름을 빕니다. 실제로 이 법은 내가 언제 뭐 법이다 한 적도 없고 성품이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다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서 쓰는 거지. 그래서 이름 따라가지 말고 말 따라가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름 따라가지 마라 말고 말 따라가지 마라는 것은 결국은 말은 그런데 그 원뜻은 그걸 가지고 생각으로 상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견성을 한다 하면 성품을 본다 하기 본다는 상을 짓고 성품을 또 짓고 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지어 넣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전부 다 엉터리거든요.
생각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 이런 생각 전부 다 관념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한계하고 말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사람마다 각자의 인연과 경험해가지고 같은 말이라도 또 각기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성품을 보기 전에는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이 법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직접 성품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물을 직접 마셔봐야 뜨거운지 차가운지 안다 하는 말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또 늘 말하지만은 이 성품은 우주를 상담에서 다 내고 또 간을 다 품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신은 정작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말로도 이걸 드러낼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하지만 이건 저는 설명이지 이 속에 법이 없잖아요. 이 말하는 요게 법이지 말하는 내용 속에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원어법권이 오조법인한테 말 있음과 말 없음을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한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말을 해도 말이 안 되고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안 된다. 그 안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막 굴리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모르게 굴러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부러 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관념으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떤 말로도 드러낼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 법을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본 적도 없이 법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 경험에서 비슷한 걸 짜맞춰가지고 이 법이다, 견성이라고 상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거 가지고 각자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막 싸운다. 그리고는 생각으로 또 자기도 스스로 생각으로 헤아려갖고 우리 나도 깨닫지 못할 때는 생각이 속았거든요. 생각이 생각을 속이고 이 생각은 앞생각 대상이 생각이라는 거는 이 세상은 쭉 이 우주는 매 순간 머물지 않고 매 순간만 바뀌는데 생각은 기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전후 좌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생각이 뒤생각을 속이고 뒤생각이 앞생각을 속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이 속아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우리는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떨어지는 줄 모르고 같이 끙끙거리고 산다. 그래서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 하는 걸 알아도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게 40대 후반쯤이었는데 그전에는 누구도 생각이 낸 줄 알죠. 생각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다 쏟고 또 생각은 실제로 관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불려도 이 법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직접 보라고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법은 우리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고지 그대로 듣고 직접 성품을 본다고 끙끙거리면 전혀 망상을 치고 있어요. 왜냐면 보이지도 않는데 보려고 하면 못 가겠고 생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지.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자기 마음의 작용 그리고 바깥의 사물을 보고. 왜냐하면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마음이 흘러가는 이걸 잘 관찰하면 이게 마음이 다 헛개비구나. 헛개비구나 아는 게 성품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일체 마음,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하고 있구나. 내가 분명히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하고 있다. 내가 아닌 무엇이 하고 있다. 그 무엇이 성품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방법하고 우리가 늘 말했듯이 공간을 뿌린다든지 흔든다든지 일체가 하고 있으니까 마음법이 그대로 숨은 뜻이 없다 했잖아요. 이게 법입니다 할 때 여기 숨은 뜻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그대로 법이에요. 손이. 그런데 사람들은 불성이 있다 하는 말에 내 안에 불성이 있다 하니까 이거 성품이 어디 물질 속에 어디 물건 속에 내 안에 숨어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법입니다 할 때 손 안에 뭔가 법이 숨어가지고 있는가 싶고 막 생각을 헤아리거든요. 그게 다 망상이라고 해요. 이거 그대로 이건 가장 내가 늘 말하잖아요. 손오공이 머리 확 뽑아가 확 떠니면 수백 마리 손오공이 있듯이 다 그러시면 다 손오공이잖아요. 이 마음법이 이 한법이 그 연기법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이 마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둘이가 떨어져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다만 마법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 법은 형상이 없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물질하고 에너지가 둘이 안 떨어져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드러난 만법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는 새벽 딱 소리에 깨달았죠. 그리고 병원선사는 이렇게 앉아갖고 있다가 사미가 와가지고 스님 구멍 뚫을 구멍 없는 소가 뭡니까 하는 거를 탁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향음지하는 밥 갈면서 한번 돌 나오는 것만 천천히 밥 가는 사람이 돌 나오면 자꾸 다 밖에 던져내야 되나? 한 번도 못 던지고 계속 던지다 어느 순간에 딱 소리에 팍 깨달은 거예요. 그게 법이거든. 맨날 던질 때는 맨날 대나무에 딱 하는 소리 듣다가 어느 날 법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흔드는 손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손이 아니라 법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맨 손이에요. 법이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그게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말하고, 내가 아는 어떤 아줌마는 새 소리가 들리긴 여기서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지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죠. 경계가. 무너진 거고. 그런 건데, 내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게 생각이네?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남의 방법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생각이 짓고 있는 거거든. 지금 무심선언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많이 떨어져 나온 사람 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기서 인연이 돼가지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남 깨달은 걸 또 흉내내고,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한테 온 거를 자꾸 가볍게 생각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꼭 번쩍 하는 걸 없어도 돼요. 이 법이 분명해지면 견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마음작용을 살피거나 아니면 세상에 드러난 마음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 견성입니다. 본다고 해서 눈으로 보는 건, 눈으로 물론 보기도 하죠. 근데 그 작용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게 나오죠. 직접 만나보면 아십니다. 그분이 오면은, 이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는,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유가, 우리 생각이라는 우리 육체를 도우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생각이 우리 육체의 컴팩트로 딱 맞춰복이란 말이에요. 포커스가. 그렇기 때문에 바깥을 내다볼 때 육체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보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지가 주인이니까 지 중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태생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항상 좋고 나쁨을 따져야 돼요. 버릇이 그러니까 맨날 좋고 나쁨을 따지다 보니까 통합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거죠. 늘 이쪽과 저쪽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롭고 이로운 걸 자꾸 구분하다 보니까 일체가 한 법인데 온통 한 법인 이 세상을 맨날 나눠보는 거죠. 쪼개가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양들이 실제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좋은 거는 잡으라고, 나쁜 거는 밀쳐버리라고. 그리고 시비분별하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못 보는 거죠. 근데 어느 계기에 그건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깨달으려고 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지만은 계속 알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마치 도둑놈처럼 옵니다. 도둑놈이 언제 온다고 통보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또 무슨 옷을 입고 갈게, 어떤 모양으로 갈게,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답답하죠. 하지만 답답한 채는 늘 그렇게 있는 겁니다. 답답함을 풀려고 하면 자꾸 이 모양을 짓고 시비를 하게 되거든요. 답답한 채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그렇게 자꾸 싶고, 그 모양이 끌어들이다 보니까 법을 알기는 그냥 자신의 맞은 모양에 따라다니고, 이름을 따라다니는 꿈속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꿈속에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꿈꾸는 사람이 모르는, 자기가 꿈을 꾸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꿈을 꾸는 사람이구나 탁 알면은, 그게 사실 견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나? 탁 알면은, 꿈이나 생시나 똑같잖아요. 꿈이나 생시나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종호가 향시령 백공한테 말했듯이 꿈과 생시가 하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걸 그 사람 잘못 알고, 이 법은 잘 때나 생시나 똑같아서 해야지 깨닫는다. 이게 이제 왜곡된 거거든요. 깨달으면은 일체가 한 법인데 잘 때나 깨있을 때나 똑같아져요. 여러분들도 잘 때는 딴 사람이고 깨있을 때는 다른 인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잘 때나 깨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래요.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이걸 알면은 꿈만 깨면 되잖아. 또 꿈만 꿔도 상관없어요. 그럼 사람들 자기가 그걸 사람인 줄 알면 천년만 자든지 아무 상관없지. 알기만 하니까. 그리고 또 사실 또 우리가 몸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미 꿈속에 살고 있는 거야. 이 법으로 볼 때는. 안념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구하거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생시의 사람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꿈을 꾸는 사람인 줄 알면 생시랑 똑같으니까. 그게 견성입니다. 견성도 여러 가지가 있죠. 모양이 있으니까. 그 견성은 이제 우주의 모양만큼 다양한 모양으로 오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탁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두 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다 다르게 옵니다. 다 다르게 옵니다. 때문에, 견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어쨌든 이 법이 분명해지면은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반대급부로 이렇게 다양한 인연으로 깨닫다 보니까 모든 존재들이 견성은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 특별하고 비교하고 분별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인연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존재와 비교해가지고 다른 숨어있는 특별한 뜻도 없고 차별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걸 견성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이 확실해지면은 져야지 이제 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을 알아가지고 능력을 기르고 이런 사람이 이걸 견성이라고 알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마구니한테 덮여 쓰입니다. 이걸 알면은 차별심이 사라집니다. 물론 시간 좀 걸려요. 원경에서 이는 이걸 아는 순간 떨어지면 사는 그래도 시간이 걸린다. 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이치는 일체가 한 법이라면서 그대로 탁 보는 순간에 해소되어 버리는데, 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는 살아가면서 천천히 풀린다. 그래서 그것서 아마 이사무의법계, 사사무의법계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그렇지 견성을 하여서 실상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비록 오랜 섭이 방해가 있어도 점차 반야가 분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낙엽이 저게 내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똑같구나 이게 아니고 저게 진짜 내하고 똑같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사라져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보임이 돼가면 나중에는 깨달았다는 흔적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카드는 귀신도 못 알아본다. 귀신도 못 알아보는 경지가 돼야 이제 공부도 끝났다고 하죠. 그걸 이름에 무분별이라. 근데 원효조섭 대사는 자기가 이제 대사하고 북촌에 갔다가 막 도망쳐 나온 게 부끄러워가지고 아직까지 자기가 물에 타고 이제 절에 다른 어떤 저 이름 모르겠다면 그거 가지고 굴목하는 하고 있는데 역시 깨달은 폼을 계속 잡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방울도사라는 방울 스님이라고 고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한 소식을 했는데 감추고 사는 거야. 맨날
식사 시간이 늦어갖고 공연 시간이 넘었는데도 와가지고 누룽지 내놔라 하고 투정하고 막 이러니까 중들이 막 싫어하는데 오늘 스님은 깨달은 사람이니까 일단 깨달은 사람이 반듯하니 엄친하니까 늘 챙겨 고추고 늘 챙겨 고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절에 스님들께 대성기실론에 결국은 자기가 그때 원인 스님이 대성기실론 서로 써놓은 상태고 이미 쓰는 상태 많은 저서를 남긴 상태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토론하고 있길래 근데 너무 엉터리로 토론하길래 답답해가 죽고 있다가 스님 이게 아니고 할게 이 불목하니까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신라는 철저한 이제 신분제도잖아요. 그 불목하는 하층민이가 중 정도 되려고 그러면 그래도 이거 후품제도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욕을 하고 쫓아내고. 근데 이 중들이 서로 아무만 해도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큰 스님한테 또 물으니까 큰 스님이 야 나도 모르겠다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원효 스님이 지금 대성기술로 서로 뚝 던져준 거예요. 그것도 이거 이렇게 그 불목하는 개념을 하고 똑같더라고. 그래갖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원효가 아차 내가 들키겠다 싶어서 밤에 도망가는데 그 요사체 제일 끝에 끝방에 방을 들어가서 자는데 한 번에 도망가는데 뒤통수에 원효 잘 가게 방을 들었어 스님이. 그래서 등골에 씌우다 쭉 끌었더라. 방문 스님이 귀신도 보라고 하더라니까. 그런데 원효는 아직까지 섹시하게 살아가지고 살아있는 바보들한테 들킨 거죠. 내가 알았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싹 살아내야 진짜 제대로 불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가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귀신도 몰라볼 정도가 돼야 된다. 어쨌든 간에 세상에 어떤 일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시비가 떨어지면. 그걸 괴롭힐 때는 시비가 마음속에 이미 시비씩 사라졌는데 누가 그걸 괴롭히겠습니까? 못 괴롭히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견성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체의 번뇌와 집착과 망상에서 벗어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성품과 한치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견성이라는 말에는 또 한 가지가 숨어 있어요. 말이라는 게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견성이라는 말 자체 이미 우리가 법이고 성품이고 부처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고 부처고 그 성품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이걸 머리를 짜내가서 성품을 본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개구리가 사람의 진리를 안다고 개구리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이들을 탁 깨달았을 때 부처가 탁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견성을 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견성 안 해도 이게 부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깨닫든 못 깨닫든 부처고 다만 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중생이라고 끙끙거리고 있다.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달마조사의 그 이입사행론에 딱 나오는 2번 경전을 통해서 이 그 법의 성품을 알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성품을 다 가지고 있지만 생각과 망상에 막혀서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다. 믿는 것.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데 내 생각과 감각에 의해서 가로막혀져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얻을 게 없잖아. 이거면 헛되면 되잖아. 그 잠잠사람이 잠만 깨면 된단 말이에요. 수행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든 못 깨닫든 사실 부처입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확 안 와닿아서 그런 거죠. 일체 만법과 내가 바로 한 법이고, 또 이 한 법과 만법이 또 나고, 한 법과 내가 또 만법이고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법과 만법과 내가 어떤 가림도 없고 숨은 뜻도 없고 한치 어긋남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깨달으면 탁 알아집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제대로 된 견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러 구족이라고 그러죠. 한치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구족하다. 그래서 늘 불교에서 구족하다는 게 우리가 이 법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게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구족하다. 그런 말들이 구족하다 할 게 뭐가 대단하니 안에는 재산이 많은 줄 아는데 물론 재산은 많지만 거기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미혹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도 거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미혹한 사람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0보 100보예요. 사람들이 법 공부를 갖다 수십 년 해도 머릿속에 법으로 꽉 8만 4천 기억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견성을 자성을 못하면 다 미혹한 사람. 달마 의로경은 딱 나옵니다. 선성비구는 12부 그 경을 다 외우지만은 윤회에 벗어나지 못한다. 비유죠. 윤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견성을 못했다는 겁니다. 12부 경전이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장르를 12개로 나눈 겁니다. 개성으로 말하느냐, 뭐 누가 물어서 대답하느냐, 묻지도 않는데 말하느냐, 그렇게 비유로 말하느냐, 이걸 쭉 나눈 게 12개거든.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모든 경전, 이 선성비구는 모든 경전을 다 압니다. 아는데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법을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거 하나 들고 오히려 깨달은 사람한테 막 덤벼듭니다. 참 이게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하기야 어떤 스님 사람 말 맞다나 가르치는 스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가르치겠노? 이렇게 스님이 내가 스스로 한탄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요즘 얼마 전에 보르지아라는 보르지아 가문, 로마 교황이 중세 시대 때 교황을 했던 보르지아 가문의 이야기인데, 거기 첫 1편을 내가 보다가 치워버렸는데, 그 시대는 교황이 마누라 있고 자식을 놓고 또 그걸 공공연히 아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고야 먹었고, 교황도 다 그러니까, 다 그러고 있으니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스님 그때나 또 깨달아 있는 몇몇 스님들은 전다 벽지에 밀려가지고 중심 차리지 못되고 밀려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이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뇌물 이사의 일이 됐습니다. 그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지금 스님들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법 공부는 한치의 원남도 없고 티끌만큼도 차이가 있으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한다고 뭐 더 배우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잔인해야 됩니다. 법상만 자꾸 짓거든요. 그렇게 나비도 있고 머리 깎던 스님들이 죄가다들이 깨달은 사람 나와도 자기가 공부한 게 많으니까 다 공부한 것마다 자기 식대로 생각을 법상을 지으니까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안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이제 간혹 내가 카스터리나 이렇게 SNS를 하면 스님들이 밑불 많아서 이제 듣고 가고 하긴 하는데 그분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사실 머리나 옷에 법이 있는 게 아닌데 이거가 있다고 이제 자기는 크게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그들 말든 그 스님한테도 불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성만 하면 다 이 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미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인연을 만나서 이걸 깨달으면 건기가 뛰어나든 건기가 낮은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뭐 신분이 높든 낮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성이란 말 자체가 바로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견성을 내가 보초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씨앗이 다르면 나만 견성해도 보초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원래 미혹한 사람에서 단박에 만약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헌지에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다 하는 말이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본래 부처라는 것을 대변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농담삼아 그저께 얼마 전 남원에 있는 스님을 만나가 내가 농담삼아 내가 하나 말을 지어놓은 게 들어보려니까 좀 웃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누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하니까 자신이 부처임을 아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이 부처임을 압니까? 깨닫는 거다. 돌겠죠. 사실 맞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들으면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그래 깨달으면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깨닫나? 자기가 부처인 줄 알면 깨달아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본래 붙을 때 그걸 모르고 부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이게 부처예요. 그런데 구하니까 중생이 돼 있는 거라. 그래서 부처임을 알면은 깨닫지만 깨닫는 방법 부처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 쑥 들어와야 되는데 쑥 들어와 툭 떨어지는데 부처예요. 근데 우리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글을 쓰다가 문득 이게 올라가 하면서 내가 농담으로 만든 농담. 근데 농담이 아니고 일종의 바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깨달음도 구하지 않고 법상도 세우지 않고 옳다 그러다 시지도 않고 인연 따라 그냥 살면요 따로 법을 알 것도 없어요.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신법에서 보면은 그 도를 닦는다는 것 8편에 보면 이런 말 배우가 이제 이렇게 전신 그 황교수님한테 묻습니다. 무엇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황교수다가 아니 도라는 것이 무슨 물건이길래 너는 닦으려 하노? 이렇게 얘기하죠. 하니까 배우가 띵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제방의 모든 조사들이 왜 선을 참고하고 도를 배우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왜냐면 그거는 동경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생것도 못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배우가 또 머리를 돌리고 그럼 상근기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상근기가 어떻게 남한테 의제가 깨닫겠노? 지금 내가 아까 하는 말로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오히려 얻을 수도 없고 뭐 얻을 것도 없는데 뭐 어디가 합당한 법이 있겠노? 이렇게 하니까 배우가 딱 막혀가고 가죠. 그러면 만약 이와 같으면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하니까 황 교수님이 그렇지 그렇게만 되면 마음을 좀 쉬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 깨달아가 있어요. 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분별해가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중생 아닌 중생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농담처럼 깨달음이 뭡니까? 네가 부처님을 아는 거지. 뭐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네가 부처님을 알면 깨닫지.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면은 이미 성품대로 살아가고 사실 우리가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해도 미혹한 짓거리 하는 게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미혹한 짓거리를 하냐. 그 육조 단계 우리 배우잖아요. 지금 청정 법신불 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이 성품은 청정해서 선을 생각하면 선한 행동을 하고 악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한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본성은 청정해서 무엇이든지 다 있는만 되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선을 생각하면 선한 행동을 하고 악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없어라 성품이야. 그렇게 멍청하면 멍청한 게 되고 뭐 악하면 악한 게 돼요.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뭡니까? 일체 시비할 게 없어지니까 자연히 악한 행동, 선한 행동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 하냐면은 야 악한 행동 하는데 어떻게 그냥 안 구한다고 부처가 될고 늘 악한 게 지한테 붙어 있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죄무자성 종신계입니다. 죄는 원래 성품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듣고 죄무자성 종신기라 죄는 그 스스로 자성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내기만 하면 이놈이 작동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죄는 애초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죄를 하니 죄가 됩니다. 그래 기독교 아줌마 내가 얘기했잖아요. 2년 동안 죄를 지라고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나도 진짜 그렇게 펑펑 울고 난 정말 죄는 없어서 운전제야 하고 아침에 붓다고. 가만히 생각해 볼게. 죄인이라고 죄를 없애라고 죄를 찾는 거면 맨날 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심이라 마음으로 죄인이라 자꾸 하는 죄는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해도 그대로 붙습니다. 근데 미혹해도 그래도 붙으라고 하면 딱 알기만 하면 미혹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부처님을 알면 깨닫는 거야. 깨달으니까 내가 부처님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거야. 부처 중생이 없어. 근데 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것의 중간에 금을 깨놓고 똑같은 부처가 뛰어넘고 한다는 거야. 요거 오면 아니다. 요거 하면 기다. 똑같은 부처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미혹해도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다. 한번 계속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미 붙으니까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우리가 부처가 아니면 나만 한번 열려봐야 아까 말했지 깨구리가 마음 백날 열어봐야 사람 못 되지. 그죠? 우리가 진짜 보면 중생이 같은 마음을 한번 열고 칼로 몇을 갈라가지고 세미운가 봐도 거기는 없어.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한천은 미관이 톡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태국심을 가지지 마세요. 모를 뿐 여러분 다 부처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는 그게 왜 모르겠어? 모르는 게 성품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모르겠어? 이 말은 뭐냐면 성품이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모르는 내라는 게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성품이 있어 다 존재를 하지. 모르든 어리석든 바보 같은 짓이라든 존재한다는 자체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나눠가지고 부처는 좋은 거, 중생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뒷걸만 쓰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망상인 거라. 그게 미혹한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일체가 한법이라는 말도 일체가 모두 이 한법에서 나왔다는 뜻도 있지만은 온통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다. 오직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 벗어납니까? 여러분 돼지 새끼 아니잖아요. 맨날 나는 안 시하고 나만 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여튼 같이 즐겁게 소풍 가는 돼지 아가 돼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누구야? 나원선이 봐봐. 알게 설빙 타는 게 있잖아. 빙설 비슷한데 우유 타는 물을 얼려가지고 갈아놓으니까 포실포실하게 그걸 먹으면서 이건 믿음이 필요해. 사실 믿음이 필요해요. 일체가 법이다. 내가 부처라는 믿음. 이게 필요해요. 하느님을 믿으니까 저를 구해줬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부처라는 내가 성품 자체라는 그 믿음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자꾸 의심을 하거든 생각을. 자꾸 의심한다고. 암만 캐도 자기는 쏙 빼먹어. 자꾸 빼먹는다. 좀 믿으세요. 일체가 한 법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 믿으라고. 그리고 내가 이건 대학교 때 문득 이런 얘기 들었는데 가식도요. 자꾸 믿으면 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없거든. 가식이라는 것도 없고 진실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 해요. 왜? 전부 다 한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고 다 성품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다 이 한성품 아니기 때문에 그게 믿으시라고. 안 믿기더라고. 그래서 어떤 이든지 깨달으면 똑같이 이 하나뿐인 진리를 압니다. 왜? 우리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에도 깨달아 열리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서로 다르면 한법이 아니고 다르다면 어떻게 깨달았다고 똑같은 진리를 말하겠어요? 실제로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지구 반대편에서 깨달아도 책 같은 거 보면 똑같은 말 하잖아요. 이거 다르면 똑같은 말 못 하거든.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와 일체 만법이 전부 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흔들어도 이거고, 흔들어도 이거고, 딴 앞에 잣나무라는 것도 이거고, 이건 할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이거고, 막 두드려 패도 이거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지금 저렇게 소리가 지나차나, 그죠? 다 합니다. 내가 이걸 알고 그때는 아직 보임 중이었지만 팔달교에서 대전교 사이에 보면은 고가교 지나가지고 주유소가 두 개가 있어요. 버스 타고 오는데 그 주유소에 있던 조그마한 강아지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확 하고 짖으면서 따라가더라고. 두 번 순간은 성품이다, 인연이다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개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보는 순간 역시 한법이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걔가 왕왕 짖겠어요? 자성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미혹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하는 것도 이 법으로 볼 때는 아무런 뜻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끼리 만났고 인간끼리 그 감정을 가지고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언어로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어서 인간끼리 통하니까 마치 인간들끼리 말하는 게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지만은 이 법을 볼 때는 그냥 인연으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런 뜻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돌멩이랑 내가 똑같은 거야. 돌멩이는 돌멩이의 인연이고 우리는 사람의 인연이에요. 그냥.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말을 하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말도 하지 마. 이게 다 엉터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또 그것도 분별이죠. 하지만 근본은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연기로 모든 만법이 그냥 이렇게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뜻도 없는 거.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 해도 말도 그 그림이 안 되고 말을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한 생각에 들어오면서 모든 걸 차별화시키고 중생이 있어서 중생이 아니라 스스로 중생이라는 상을 만들어가지고 기꺼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꺼이 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게 나오라 해도 안 나오잖아. 막 이렇게 여러분들 기둥 그대로 붙입니다 한데도 안 나오잖아. 얼마나 거기에 편해서 그런지 모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였어요? 김태환 선생님. 이걸 모르겠도 이상해. 그 사람이요. 그 말도 나도 같이 웃었다만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저도 뭐 그래도 옛날에 골생이었지 뭐. 나면서 깨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한시가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임을 알아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뭐 일체가 모두 이 한 성품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차별 없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품을 보지 못해가 스스로 가치가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자기를 쥐어뜯고 비교해보니까 뭔가 모자라고 자두대가 있으니 또 세상에 윤리 도덕이 생기기 또 문제라. 나는 늘 합니다. 판도라 상자 아예 안 열어야겠다. 희망도 안 나오도록 확 닫아놨어요. 희망이 나오는 바람에 고마 자기 이걸 맨날 예민하고 희망 따라다니면서 비교하는 바람에 사람은 이렇게 망조가 되는 겁니다. 망조가. 사람들은 희망 때문에 이 세상이 갈만하다 하죠.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확 알면요. 걸릴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걸릴 게 없지. 그죠? 교도소하면 사형수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왜? 이미 자기는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건들리면 몇 명 죽어도 난 상관없어. 겁이 없어. 그게 진짜 반대로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부처인데 무슨 겁이 나겠어. 내가 이 법 자체고 죽어도 죽음도 없는데. 그렇게. 근데 이놈의 희망이 세속적인 희망을 죽어버리면 판단하는 장면이 확 멋지게 없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세속의 법하고 부처님 법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기를 쥐어뜯고 중생을 만들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 된다. 부처가 중생이 된다. 이미 부처란 말입니다. 이미 깨달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걷는 거니까 중생 아닌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농담했잖아요. 깨달음이 뭡니까? 네가 부처인 걸 아는 거다. 그럼 내가 부처인 걸 어떻게 알아요? 깨달아야 살지. 답답하죠. 이미 부처인데 스스로 중생이 되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부처를 찾지 마십시오. 이 또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아세요? 부처 중생을 누가 나눴습니까? 내 생각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처 중생을 만들면 나는 이 생각은 부처보다 높은 레벨에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중생이 자꾸 뜯어? 이상하잖아요, 생각이. 안 그래? 좀 이상 안 합니까, 생각이라는 게? 부처 중생을 딱 나눠갖고, 부처 중생을 나눌 수 있는 잣대를 갖고 있는 것도 그건 염라대왕인데, 부처님보다 더 위에 있는데, 지를 중생이라고 지어뜯고 이렇게 웃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을 보면서 이 법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 아 생각이라는 건 참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생각 따라가지 말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사들이 생각으로 연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 생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생겨나서부터 우리를 속여가지고 끈질기게 우리를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길들여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미혹한 생각의 뜻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살아오는 거죠. 실제로 평생을 자기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진짜 맹구무목입니다. 100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 3,000년 가는데 경전에는 100년에 한 번입니다. 100년에 한 번씩 바다 밑에 있는 거북이가 헤엄쳐가 올라와가지고 수면이 숨을 쉬는데,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그 나무토막에 탁 의지해갖고, 나무판자 같은 의지가 숨을 쉬어야 돼. 나무판자를 못 잡으면은 숨도 못 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 올라가 나무토막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그 거의 불가능한 거지. 그게 이제 이 불법을 만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참 복받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복받은 기회를 함부로 날리지 마시고 믿고 계속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생각은 감각기관과 뇌의 작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인연으로 견성을 하고 실상을 보게 되면 생각으로 지었던 것이 몽땅 사라져버립니다. 싹 사라집니다. 실상을 보는 것이 견성입니다. 깨달아 마음이 열리는 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그 다음,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임을 알아라 하는 이 말에는,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세운 잣대가 얼마나 허망하고 웃기는 잣대인지 알게 되고, 이미 깨달아 있는 부처가 되어서 중생이니 부처님하고 나눌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 바로 부처임을 알습니다. 애초에 중생 부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일체가 한 법이고 자기가 법이면 자기가 부처임을 믿으십시오. 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일체 만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아라. 모두.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체 만법이 있다는 것은, 일체유심조에서 보는, 일체유심조를 해석이 나갔는데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한 가지는 본래 마음이 이 오공과 성남만을 만든다는 뜻에서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한 생각이 있는 그대로 있는 모든 물건을 지식대로 전다 이론을 붙여가지고 모양을 짓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체 마음 뒷말을 계속 보면은 본래 성품 이 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에 끌려서 미혹되어 스스로 중생이라 하고, 또 깨달아서 그동안 중생이라고 했던 그놈이 부처님을 아는 것도 둘 다 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끙끙거리면서 내가 중생이라 하는 놈이나 하는 거나, 깨달아서 내가 알고 보기 부처님 하는 게 똑같은 한 사람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저처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일체가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처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고, 이 마음을 미혹하면은 부처를 중생을 만들고, 이 마음이 여침이 열리면은 부처를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그래서 다 일체 만법이 내 마음 안에 있다. 하지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 다 보면 하나 사람이 바뀌려고 하잖아요. 바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중생이라고 했던 그놈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얻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한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일 뿐 뭔가 얻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흑개의 생각 때문에 물결이 일어설 뿐이지 모두가 한 법 안의 일입니다. 한 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한 법이 우리 마음이라 하면 저도 약간의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일체 만법이 다 만들고 우리가 그 한 법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도 그 한 법으로 다 일어나거든. 우리는 내 몸 안에서 뭔가 생각을 일으키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감각기관이 있죠. 우리 육체 안에. 그렇지만 이 감각, 우리 몸을 만들고 이 감각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연기법이다. 연기법은 이 법의 작용이거든요. 이 법은 최고, 연기법은 용이고 세상 만물은 상이거든. 세상용이 하나니까 연기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달아 부처가 됐거든요. 연기법은 단순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 법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은 연기를 안 하잖아요. 이 창렬이라는 사람 내가 착 잘라보냈지만 그냥 말싸움하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연기법이 법이라고. 이거는 마치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 같다. 선풍기를 돌리면 선풍기는 가만히 있지만 날리는 건 물건이잖아요. 선풍기는 안 날린단 말이에요. 연기법이 이 세상 만법을 변하게 하지만 만법이 돌아다니기 연기법은 안 날리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선풍기가 돌아가는 게 연기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그냥 이렇게 막 돌리기만 있는 거야. 지는 가만히 있고.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 이 법입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연기법에서 나왔고 연기법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이건 그대로 우리도 하나니까 우리 역시 내가 생각도 하고 행동도 다 똑같이 하잖아요. 이 성품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만들고 다 하잖아요. 내가 있으면서 똑같아. 리틀 성품이에요. 우리가 리틀 성품. 그러니까 그래서 일체 만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라도 자신의 육체에 갇힌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육체를 품고 있는 마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때가 되면 배고파지잖아요. 그리고 목욕을 갖다 한 몇 달 안 하면 막 가루로 날리잖아. 몸에서 때가. 하고 한 2, 3일만 머리 안 감아도 쩍쩍 들어붙죠.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 생각이 하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전부 이 한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가 한 법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고 내가 그걸 분석하는 것도 이 한 법이 그렇게 인연을 지어갖고 그렇게 만들어갖고 한 법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나무 바라제존자 대화에 바라제존자가 그러잖아요. 이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라고 그러고 아는 자는 자성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품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감정을 하고 내가 다양한 움직이는 것도 막 되게 슬프면 물론 반맛은 없지만 되게 슬프면 대답 아프시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고프잖아요. 슬플 때는 기쁠 때는 똑같이 기도하고 고프다. 우리 감정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변수 가야 되고, 아무나 슬퍼도 손톱 기르고, 아무나 기뻐도 바람에 머리를 날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다 성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깨닫고 보임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현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낑그린데도 그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탁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본래 마음입니다. 내 고통스럽고 끙끙거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뭔가 느껴져요. 그럼 그냥 툭 떨어져요. 슬프고 기쁜 게. 그게 그냥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느낌이지만은, 원하는 이 성품이라는 건 평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저기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문에 모든 일체 만법이 내가 있으므로 이거 일치가 됐나? 알아라고 했을 때 내가 없어도 이 법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없이 있는 모양도 없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간에 이 법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일체 만법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라 해서 이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옛날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니까 내가 내 마음 보려고 막 끙끙거린 적이 있는데 그거 다 망상입니다.
이 한복이 우리 마음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고, 박선생님 안에 들어가면 박선생님이고, 마음이고, 마이크에 들어가면 마이크 마음. 마음이라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진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육조 스님은 마음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마 그때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네가 바로 법이다, 네가 바로 부처가 놀라지 싶어가지고 네 안에 가운데 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마음이라는 게 안팎이 없습니다. 안팎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은 바로 돌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있다고 하는 이거 말하는 용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이 마음이고 나무가 마음이고 책상이 마음이고 손가락이 마음입니다. 이게 안성성해야 되는데 탁자를 치는 것도 역시 마음이고 향음지하에 돌을 탁 던지는 것도 마음. 대나무도 마음이고 대나무가 탁 맞아가 딱 소리 나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전부 다 이 마음이 다 마음 따로 법 따로 마음법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되는 생각이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벗어날수록 눈이 빨리 들어요. 그 다음, 그래서 어찌 자신의 마음을 쫓아서 단박에 진여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마음 따로, 마음법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쫓아서 드러내야 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또 가고 있어요. 이미 드러내고 있는데, 한 생각, 자기가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 하나지.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세상 생각이 허상임을 알았든지, 자신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깨닫다든지, 아니면 마음법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든지 간에, 하여튼 어떻든지 탁 깨달으면 그게 견성입니다. 그래서 능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적 도노요 성오 병소요 사비 돈제니 인차 제진이라. 이는 곧 문득 깨달음과 동시에 해소되어 버리지만 사는 문득 없어지지 아니하여 차라리 사라진다. 사라는 것은 인간 세상의 일이고 섭의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넓어져야 없어지지만은 이는 이 한법에 미치기 때문에 견성하는 순간에 탁 해소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싹 사라져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누구도 다 이거 하는 순간에 탁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이름에 도노라 그럽니다. 12분별에도 상관없습니다. 12분별에도 자기 12분별의 생각의 인연으로 12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금이 그러니까 내가 성금이라는 그놈이 12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는 12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12분별을 해라. 그게 네 인연이지. 여기 내가 성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는 성금이지. 미혹해지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미혹을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미혹할 수 있는 것도 성품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엉치려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냥 알기만 하면 당장 이 한 번씩 탁 벗어나지. 거기에 무슨 수행이 있고, 상금기가 있고, 하금기가 있고. 이런 말에 걸리갖고 못 깨닫는다. 상금기, 하금기, 수행, 이런 거 걸리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거 같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해야 되는 거 같은 거야. 그게 안 시원한 거예요. 그냥 네가 부탁하면 뭔가 안 시원해. 뭔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떤 것에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얻을 것도 없어요. 얻을 게 있어야 닦지. 그래서 단박에 진여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쉬운데 이게 부산 무심선의 김찬 선생님 아니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달마도사가 말하면서 손발을 그렇게 움직이며 받아 쓰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면 나무 토막같이 말도 못하냐. 나무 토막도 부처인데
자, 그 다음 보살 계경에 이르기를 나의 보는 자성이 청정하여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면 저절로 부처님 도를 이루나니 당장에 마음을 활짝 열어 본래 마음을 찾는다고 했다. 이 보살 계경이나 비유를 하는 건 이제 앞에 말에 근거를 갖다 보충해 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에 마음을 활짝 열어 본래 마음을 찾는다. 마지막 구절. 이것이 바로 본업입니다. 그죠? 단박에 깨닫는 마음. 이렇게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일 처음 나의 보는 그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미 부처라는 것입니다. 엉덩거리다 말이야.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라. 그래서 견성은 드러난 만법을 보고 그것이 그 법임을 아는 것. 즉 일체가 한 법임을 그 깨닫는 것이 견성이고 자성을 보는 거고. 그러면 나도 일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제발 나를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체 만법입니다. 왜 자꾸 빼먹으려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연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말만 설명해도 나는 주체고 객체를 보는 거야. 설명한 설명을 따라가고 객체 말은 착한 다 객체인 거야.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법이 다 보이는데 나는 아닐 거야. 이 생각을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임을 알면 모든 시비분들이 싹 사라집니다. 물론 섭은 이제 시간이 지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넘기면서 말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법이 분명해지만은 사가 해소되는 것도 시간 문제지 반드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견성을 중요시합니다. 견성을.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도 16년간 사냥꾼들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인조보사가 물었죠. 황매에서 부처한 법이 뭡니까? 황매는 오조 홍인조사가 설법한 것이니까 황매라고 얘기하면 오조 홍인조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조 홍인조사께서 부처가 어떻게 법을 준 그 법이 뭐냐 이런 거죠. 하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정했다를 말하지 않았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달마조사가 그 누가 묻기를 달마조사 하고 마음 하니까 스님은 왜 자꾸 마음만 얘기합니까? 하니까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이다.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나무를 북돋으려면 뿌리에 그 비료를 주고 나무를 죽이려 하면 뿌리를 끊는다. 뿌리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한 마음만 한 번만 알면 다 해결돼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정이니 해탈이니 뭐 정연이 뭐 자선이 이렇게 따고 알 거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에 얘기했죠. 모든 불교 용어는 알고 나면 착하는 이 한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 한법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그 보고 듣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이 없어 여기 여러분들이 오지도 못하고 존재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여러분들의 성품입니다. 비록 12분별 하더라도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12분별을 하겠어요? 미혹해도 그게 부처입니다. 그래서 미혹해졌을 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미혹한 이게 부처지 하고 있으면 끝입니다. 그 숭상스님이 이제 그 젊어서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선문답을 척척 어려운 선문답을 잘 해요. 잘 풀어요. 그래서 고봉선상 이제 다 주위 사람들 다 이제 무슨 살아있는 부처났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 자기 집중하거든. 그래 가고 싶게 누가 고봉선사 그때 이제 고봉선사 후반말에 있었거든요. 찾아가보라. 찾아가니까 고봉스님이 이제 고봉스님이 선문답을 툭툭 던져요. 그런데 어라? 고봉선사 볼 때는 이런 말아. 볼 때는 툭툭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문답을 하나 줍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이 깨졌다. 고양이 밥그릇이 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두를 풀면 안 된다는 풀어도 상관없어요. 무심을 풀어 무심이 안 되니까 풀면 안 된다. 이거는 원래 그 사조 도심이 삼조 승천을 찾아가지고 자기 법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 찾아갑니다. 내가 뭐 하나 알았는데 찾았습니다. 할게. 승천도서 처음부터 한 일로 보시오. 할게.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더 일로 보시오. 그러니까 밥그릇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원래 둘로 나누는 공간에 그 서문답인데 이걸 하나 합쳐가지고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려도 그림이 안 되고
본 떨리고 본뜰 수도 없고 말로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법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죠. 해서는 안 될 짓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밥그릇이 깨지지. 그러니까 개구득차 법을 말로 하면 법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놈이 와가지고 서문답 할 때 얼음을 툭툭 던지니까 그걸 탁 물었거든. 이 말, 그렇게 물었을 때는 말로 하지 말고 법을 보여줘 라는 뜻인데 순상 스님은 그걸 모르니까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틀렸어. 그 다음 뭐라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왜 말만 하면 틀린 거니까. 이건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 틀렸다. 그러니까 뭐 좀 있었겠네. 할 게 없네. 이만 틀렸다 하니까 이걸 탁 다물고 그 50여 분을 딱 째려보고 있을 때 고용선생은 시끄러면서 뭘 하면 이제 답답하고 막 째려보다 문득 자기가 법이고 답답한 이게 이게 법이구나 하는 걸 딱 알았죠. 거기는 어떤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고공선사 알아채고는 갑춤을 덩실덩실 추잖아요. 그래서 순간에 놀래가 아이고 왜 했습니까? 야 이놈아 내 정원에 이렇게 이쁜 꽃이 핀데 내가 봐 춤을 안 추겠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죠. 말을 표현했어요. 왜냐면 말이 전달되는 것도 법이니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말이 전달되겠어요. 말소리 듣고 깨닫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거는 말 내용과 깨닫기도 하지만 그건 전달 이 법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말로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고 마음도 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적심, 평상심 이게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찾지 말고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생각을 헤아려서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는 그것이 부처임을 알면 돼요. 생각만 안 따라가면 돼요. 생각을 헤아리다 문득 내가 지금 생각을 이게 부처는 이렇게 안 하면 그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리는 예령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그게 부처님. 그럼 12분별만 안 따라가면 12분별 하는 그게 내라.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12분별 했더라도 했는 걸 알 때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내가 뚫란 말이에요. 그것도 부처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자꾸 흘려보내고 내가 한 법을 믿고 일제가 한 법이다. 있으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처니까 따로 찾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 마시겠습니다.